할렐루야. 복된 주일 이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의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이런 예배 드리는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아멘.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당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기쁨 되신 주님을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보다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전심으로 기뻐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그 손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 외치며 주께 그 손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였네 내 영을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가 속삭였네 내 곁에여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 우리 주님 아무 말로 기뻐하십니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열방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만 되자 십자가를 들고 날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만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이란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선포하세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 같이 이 자리에 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위하여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위하여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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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나의 죄를 사르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언제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죄를 이기고 마귀의 속성을 깨달으시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절기를 맞아 각종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영적 유익을 심어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큰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교회들도 어린 요원들을 생각하여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며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를 잃지 않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을 성령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 중에 몸이 불편한 자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귀가 열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가족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과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담아서 또 이렇게 한념을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7, 8월 말일까지 우리 이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대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참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여러분 여름 성경 새벽 통독 시간을 통하여서 호다돌의 말씀에 또 생활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선택 양육을 오늘까지 우리 신청해 주시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3개 과목이 이제 개강이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 신청을 해주시고 오는 주 수요일부터 우리 각 해당 시간에 선택 양육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수련회를 잘 마쳤고요. 이어서 우리 영아부와 청소년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초부까지 여름 사역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가 우리가 이번 오는 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 팀으로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함께 온 팀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단기 선교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한 4교회 교회 중심으로 4개 마을에 전도를 하고 또 전도 집회를 가지고 또한 대략 3군데 정도의 초등학교를 또 방문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 우리 집회들이 이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역이 아주 좀 풍성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함께 우리 태국 땅을 이번에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우리 온 팀으로 이번 태국 선교에 또 귀한 풍성한 우리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8월 25일까지 6주간은 여름철 주방이 또 불을 피우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밥과 그리고 김치와 컵라면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뭐 함께 드시면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컵라면만 먹어도 충분히 우리가 행복한 식탁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 6주간이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우리 이제 교회 이제 농지에서 수확한 이 열무와 또 특별히 이제 수박과 참외로 이렇게 우리 점심 식탁의 교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동참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참 땅을 보면서 이거 저는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 수박이며 그 참외며 그 땅이 생명이 있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상이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경이로움을 보고 생명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밭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나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참 경외감으로 또 한편으로 이제 부끄러움으로 큰 도전으로 땅의 열매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규정하여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동정 우리 참조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외 내용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은 그 전체가 다 이제 스데반의 이제 설교인데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설교 한 편 그 전체가 그대로 이 성경에 소개된 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처음이에요. 앞서 사도들의 우리 설교, 우리 베드로의 설교가 몇 차례 우리가 소개가 되었지만 그 설교들은 요약 형태로 실제 설교의 요점만을 좀 정리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는 이 설교 한 편이 사실상 좀 온전하게 그대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는 참 중요하고 그 의미가 매우 상당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은 지난주 본문 6장 8절에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스데반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사내들인 의회 재판정에다가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그 기득권들이 침해가 될까 우려한 유대교회 장로와 이 서기관들이, 즉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해 왔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6장 12절을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스데반을 지금 죽이고자 끌어오는 데에는 이번에는 백성들까지 가담했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이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때는 번번이 백성들이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이 묘락에 가담하지 않아서 번번이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백성들까지 가담을 하였습니다. 장로와 서기관들이 백성들마저 충동질 시켰기 때문에, 자, 도대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충동질했기에 백성들이 그런 일에 이전에는 가담치 않다가 갑자기 가담게 되었는가는 그들이 세운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 내용이 이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6장 13절 14절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자,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비판한 죄,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과 이 성전 예배에 반대를 했다라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면서 이러한 세 가지 죄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즉 거짓 증인들은 특히 14절에 그의 말에, 즉 이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예루살렘 대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위증을 한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았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 예배를 반대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손해가 되기에 백성들은 이 거짓 증언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충동질을 당한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하여튼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그냥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이러한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여 지금 재판장에 서 있고, 그 재판장에서 진술의 형태, 자신을 변호하는 진술의 형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지금 자신을 변호를 해야 하는데 이 위기를 오히려 스데반은 설교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위기가 닥쳤음에도 자기가 빠져나갈 그 살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예수를 좀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며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며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며 성전 중심의 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이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것에 주장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그저 열심만 갖고 있던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해야 할 그 현장에서 진술의 형태로 사실은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로부터 1000년 전이니까 오늘로 말하면 오늘로부터 3000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국력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을 다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공사에 필요한 나무는 당시 최고의 품질이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였는데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집회에 가서 이게 백향목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캐나다는 백향목이 참 많더라고요. 워낙 나무가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 많아서 그걸로 나무도 짓고 많이 사용하던데요. 정말 백향목은 어마어마합니다. 굵기도 굵고 그런데 엄청 가벼워요. 근데 되게 튼튼하고 부드럽고 크면서도 가볍고 그러면서도 강한 참 그런 나무가 이제 백향목이었는데요. 이 백향목을 사용하였는데 그 벌목을 위해서 동원한 군인의 숫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꾼으로 동원된 인부의 숫자는 7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돌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에서 돌을 뜨는 채석공의 숫자는 무려 8만 명이었어요. 그 많은 인원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했기에 그 관리자의 숫자만도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 수를 다 합치면 무려 18만 3,300명이 되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동원된 공사가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의 규모를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웅장한 화려한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감격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성전 봉헌식을 열면서 봉헌 예배 때 기도를 드린 그 봉헌식의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인간으로서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려 18만여 명에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 건축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물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일지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거늘 하물며 자신이 지은 이 건축물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음을 솔로몬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왜 그처럼 온 군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을까요? 그 해답은 열왕기상 8장 28절로 30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속에서 잘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온 힘을 다해서 건축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실 것이라 착각해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구분하여서 경배하는 그 장소로서의 성전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를테면 그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성전 밖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봉헌 기도를 끝낸 솔로몬은 성전에 모여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즉 자신이 이 건축한 이 성전으로 인해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당부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주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로부터 400년이 흐르게 돼요.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가히 그냥 폭탄이 던져진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란 하나님의 전과 동의어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꼴 하나님의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왜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성전 속에만 계신다라는 의미로 그릇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당사자였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건축물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님을 이 성전 봉헌식 속에서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인하여 정말 일상사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웅장하고 그 신비스러운 성전 속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범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릇된 인식은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삶의 이중성을 초래해야 했습니다. 이원론적인 신앙, 이원론적인 삶의 형태, 삶의 이중성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삶의 이중성, 이 이원화는 우리 안에도 정말 뿌리 깊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의뢰의 습관적으로 세상 속에서 죄를 짓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현장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세상은 그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이 성전 속에서의 행동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성전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화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 드렸기에 나는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은 변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행하는 종교 행위만으로 그 종교적인 의무로 다한 것으로 착각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사람들일 따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전 속에만 계신다라는 잘못된 인식은 사람들이 성전에 열심히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더욱 동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또 600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성전이 건축되었고 예수님 오신 지 600년이 되었어요. 6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속에다가 가두어두고 있었습니다. 결코 인간에 의해서 특정한 장소에 갇힐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말해요.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경배드리는 하나님이란 천지를 창조하신 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무지, 그들이 독선이 빚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란 위선의 향연이었고, 삶 속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그저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위안을 삼는, 그래서 예배의식의 화려함과 비례하여서 그들의 속은 더욱더 부패되었으며 웅장하기 그지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굴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그 감탄을 하고 있는 그 시골, 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할 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이라 애지중지하는 건축물을 성전이다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건물이다. 저 큰 건물들을 봐라. 건물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인간이 지은 다른 건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성전을 손수 허물어뜨리시겠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속에만 계신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용도 폐기될 것임을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예루살렘 성전은 폐기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의 의미를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솔로몬이 7년을 짓고 그 후에 계속해서 유지 보수 수리했다는 의미죠.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분노에 찬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건서로 그 같은 일을 하는지 표적을 구하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당신 자신이 곧 표적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가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시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 만들고 헤롯이 수십 년에 걸쳐서 재건하였으며 지은 지 1000년이나 되는 이 유서 깊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거대한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성전이심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식과 의식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마음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마음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친히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 거룩한 성전이요, 중심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진짜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전은 특정 공간이나 건축물이 아니라 주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언제 어디서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으면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르게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성전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모신 자기 자신이 그 성전임을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 주님께 집중하여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모함한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아예 죽여버리기 위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백성들을 충동지시켜 스데반을 재판장에 끌어갔고,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그것을 설교했다라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에도 그들은 똑같은 내용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기에 그들은 지금 동일한 거짓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성전의 그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것이 성전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폐기되어질 것임을 예고하셨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요, 성전을 허물려는 자요, 또한 스데반은 그 하수인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일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그들 자신이었음에도 말이에요, 참으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재판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은 절차에 따라 스데반에게 이 거짓 증인들의 고소 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라며 정말 그의 마음의 중심과 정말 그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들으소서라며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솔로몬까지 1000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이렇게 언급을 2절부터 50절까지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이 과연 무엇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복음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겠습니까? 자, 스데반이 법정에서 행한 자신의 진술, 아니 설교를 통해 거명한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총 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건축했던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아무도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소망하긴 했지만 다윗조차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스데반 집사가 자심을 지고 모함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들려주기 원했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부터 부르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들 구약의 주인공들이 지배했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4번의 중요한 이 시대를 골라내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2절로 8절로 그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아버지하고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다. 그리고 나서는 9절로 19절에서는 요셉과 애굽에서 타향살이를 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해요. 또 셋째로는 20절에서 44절을 통해서 모세와 출애굽과 광야에서 방랑생활했던 것을 언급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5절로 50절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국가의 설립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4시기를 연결하는 특징은 그 시기 중 어느 때에도 족장 시대였던 가나안 그 행군 시대였건 애굽의 포로 시대였건 왕정 시대였건 그 시기 중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반대로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움직이며 활동하시는 하나님, 항상 자기 백성이 새로운 모험을 하도록 불러내시고 항상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스데반의 이 긴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갇혀 계시지 않는 그냥 순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의 설교 중 핵심 주장들을 몇 개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아직 이교적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는 그냥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고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은 요셉이 심지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이하로 이 모세의 이야기는 좀 꽤 길게 하면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으며 그럼으로써 그 장소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고 33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고 또 모세를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과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45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던 그 여호수아와 그 이방의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46절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또 근원이요 뿌리라고 생각하는 이들 8명의 삶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건물도 그분을 제한하거나 그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의 믿음의 뿌리인 이들 8명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지 마지 않는 이 8명의 삶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일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성전이요, 정말 그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참된 진짜 성전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정말 이 엄숙한 언약에 의해서 이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하나님도 역시 계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설교 말미인 46절 50절에 이르러 이렇게 결론에 다가서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 그 성정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오히려 성전 밖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무리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라는 간곡한 당부와 함께 그의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신 성전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갈 방법이 따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꾸어 말해, 그럼 성전을 인간의 마음 중심의 차원이 아니라 특정 공간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한 그 공간 안과 그 공간 밖에서의 삶이 일치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 이상일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기는 그냥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성전으로, 외식하는 자가 아닌 참 성전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사실,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40년 후 그들이 그토록 신앙심으로 경외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의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그들은 성전이어야 할 자기 자신과 그들이 사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동시에 둘 다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그저 2000년 전에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2000년 전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에 걸친 교회의 역사가 사실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의 반복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생생하게 목격을 하셨겠지만 오늘날 유럽의 그 마을마다 동네마다 그 곳곳에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있는, 그러나 그 속에 신자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대한 성당들, 그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박해받던 기독교가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정식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된 후 교회는 그 당시 기독교 세계였던 이 유럽 땅 위에 쉬지 않고 성당을 건축해 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당 속에만 거하시는 것처럼 이 성당 세우는 일에 온 열과 정성을 다 바쳐왔어요. 그로 인해 교회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에 소홀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럽 교회는 성당과 교인들을 동시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교인은 없이 그저 관광객들만 부쩍이는, 더 이상 참된 의미의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이것을 단지 유럽 교회만의 이야기로, 또는 우리가 개신교이기에 로마 카톨릭의 문제만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착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의 그 큰 흐름, 그 물줄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의 발자취는 바로 우리 자신의 과거요, 또 유럽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지난 500년에 걸친 우리 개신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선교 2세기에 접어든 우리 한국교회 역사 또한 천주교의 답습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중심지인 동시에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던 그 유럽에서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요. 형식적인 차이가 있죠. 형식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든 예배당이 텅 비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자기 마음 중심이 아닌 특정 공간의 차원, 특히 의식과 제도를 한번 행했다라는 정도의 차원으로 이원화하여서 이해하는 한 한국 교회의 내일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아니, 내일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한국 교회 안에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은 우리를 향하여 제발 좀 들으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산성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함께 이렇게 모인 까닭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나 자신이 진정 참 성전이 되어 예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합니까? 참된 성전은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해요. 벽돌로 지어지는 성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락할 뿐이지만, 지금 우리 예배당만 하더라도 우리 이거 중층에 가신 분들은 갑자기 천장이 뻥 뚫린 걸 보셨을 텐데요, 곳곳에 지금 물이 새고 있어서 이 물을 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벽돌로 지어진 성전은 시간이 갈수록 퇴락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성전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성전은 결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럼 갈릴리의 어부들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무식할 망정 그들 자신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된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지 아니한 모든 삶은 실은 험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지난 수요일 10일 날 이 군산과 이 전북 지역에 내린 이 집중호우의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의 그 비 내림으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은 곳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고 있는지. 그럼 인간은 그 잠시 내리는 그 비로 인해서, 그 몇 초간 흔들린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서고 평생 동안 일구어온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처럼 무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자신을 성전으로 세운 사람은 그가 중심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분을 힘입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성전이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중심에 모시고 있는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당시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정 믿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둔 하나님의 우상을 섬길 때가 많아요. 내가 적당히 제한해둔, 내가 적당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수준에 제한해둔 그러한 하나님, 즉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예배당을 찾아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만으로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에서 종교 행위를 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함께함이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당에서의 삶과 삶의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원론적이고 이중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교회 밖 삶은 변화와 자기 부인됨이 결여된 채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의 어둠을 가중시켜 온 정말 허물이 많은 자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스데반을 잡아다 신문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였어요. 껍데기만 남은 그 종교, 건물과 형식의 종교, 의식과 행사의 종교, 그저 주일에 이 건물에 와서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 곧 교회만 계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맡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형식과 의식만 남은 지극히 기계적인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복음의 생명은 없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의 잠깐의 형식만 남아있는, 성령께서 이미 오래전에 떠나버리신.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자신은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예배라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착각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큰 장애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했다고, 내가 온전히 성전되어졌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그만큼 사실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성에 의존해서 마음을 놓고 그렇게 지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생명력을 잃고 정말 허물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 건물로 된 성전 짓기에 열심을 다하느라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지 못해서 자신과 성전을 동시에 상실한 수많은 교회들의 그 한가운데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요, 오늘 나의 실상이요, 내가 결단하지 않는 한 내일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란 형식과 의식과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의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진리의 빛을 환히 발하는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이 땅 위에서 진리의 전으로서 정말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내 중심에 계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 영원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성전 신앙, 이중적이며 이원론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곳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바소 나의 사소 나의 구원자 예수 이름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능력의 이름, 거룩한 이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자, 나 자신은 부인되어지고 비워지고 죽은 그 자리에 생명의 말씀이 생겨진, 그러므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로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위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생업과 직장과 삶의 정령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흘러넘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함께 협력 동료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이 자리,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저 종교인으로,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예배당을 밟았다는 것으로 끝내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내가 바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